오늘 첫 번째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6구절의 말씀을 전반부 3구절과 후반부 3구절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3구절의 말씀,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상당한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내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갈등,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없습니다. 가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갈등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유구무원이시군요. 만약에 나는 전혀 신앙적인 갈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정말 무딘 사람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갈등이 너무 자주 너무 심하게 반복이 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스스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걸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두 경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내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 속에 이 가치관의 차이, 삶의 습관의 차이,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고 할 때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이 심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차라리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금요일 날 오후에 제 방에 뜻밖의 찾아온 6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뜻밖이라고 하면 사전에 전혀 문자도 전화도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쓰나미처럼 제 사무실로 밀려들어오고 전도사님 한 분이 중고등학생 5명을 데리고 제 방에 온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섬기던 임병천 전도사님, 안동평화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학생부 5명을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교회에 학생부 회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7, 8명이라는 것입니다. 7, 8명이면 1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왜 7, 8명이냐? 7명이면 7명, 8명, 8명이지 그랬더니 한 명은 가끔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서 어떤 데는 8명이 되고 어떤 데는 7명이라는. 그런데 3명은 못 오고 5명이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 사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한 사람, 고3 여학생 한 사람, 남학생 한 사람, 그렇게 5명이 같이 왔습니다. 안동에서 시골 조그만한 교회를 섬기는 임전도사님이 이 학생들에게 정말 좀 넓은 세계, 서울이 안동보다는 훨씬 넓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작은 교회, 이런 규모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고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다. 그래서 종교교회를 왔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 부모님들이 다 교회 나오고 하는 가정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손 들었어요. 엄마랑 같이 왔으니 당연히 손을 들어야 되지만 5명의 학생들 중에 한 사람도 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사명감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 나갔던 그때 모습이 딱 살아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혼자서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제가 신앙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이상.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내용을 20분 이상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앉은 자세도 달라져. 허리를 고추 세우고 열심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입니까? 손에 뭘 들고 있죠? 예, 이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거기 보시면 안 보입니다. 여기 보셔야 보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를 가지고 만든 십자가거든요. 제가 이 십자가를 하나씩 다 주고 이 십자가를 손에 이렇게 딱 잡으면 힘이 생긴다고. 십자가 항상 붙들고 살라고. 그랬더니 예수 잘 믿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고속열차를 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해 아닙니까? 신앙의 삶 속에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들의 따름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그 많던 사람,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돌아가고 12만 남았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열심 있는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무더위를 뚫고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해보자고 해서 한번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입양된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었죠. 그런데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그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절차를 법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입양된 이 아이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예? 하여튼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다.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는 완벽한 미국 사람. 그럼 미국 사람이지만 이 아이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미국 음식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가정의 문화 그리고 미국의 생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영어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고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부 색깔이 전혀 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신앙적인 갈등의 요인이 생깁니다. 시간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토록 오랫동안 악에 물든 내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피부를 껍질을 다 벗겨도 여전히 피부 색깔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존재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졌으나 그러나 내 육신을 가진 육체의 본능적인 요소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런 고민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의 유고로 출판한 책, 예수님의 세븐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7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됨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해방됨의 축복, 치유됨의 축복, 의롭다 하심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성령 세례의 축복이 7가지입니다.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이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이어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축복은 말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병과 질고를 치유하신 축복은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암이 6번이나 재발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고혈압에 당뇨가 있고 신장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선포하기를 주춤거리게 되고 선언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병과 질고를 모두 해결하셨다고 수도 없이 말을 했으면서도 실제로 제 자신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회복이 일어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 100회 이상 1000회까지 내 병은 치유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비밀을 발견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언하고 또 선포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정말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방되었다. 이 해방된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 아직도 해방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 해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이고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그때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따라서 합시다. 그때, 이제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때 살고 있습니까? 이건 대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때입니까? 이제입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묻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확실하게 신앙을 한번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계속되는가 하면 내 삶을 보니까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7장에 갔다가 로마서 8장에 왔다가 그때 갔다가 이제 왔다가 또 그때 갔다가 이제 왔다가 막 좌왕우왕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게 신앙생활이 내가 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그때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말을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면 너는 내 자식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점수도 좀 못 받아오고 또 말도 좀 잘 안 듣고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럽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서 아멘 해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넌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은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 너는 이만하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네, 또 아멘을 하시네. 나는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제가 조금 그냥 속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따위로 살면서도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니, 그따위로 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 행동이 그 모양인데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no,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